오늘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 법회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날씨가 쌀쌀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해가 떠서 참 그래도 낮만 되면 따뜻합니다. 이게 여기 저희 선원이 남양이라서 그 아주 해만 뜨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따뜻합니다. 참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나는 그 수행이 놓아버림의 길이라는데, 놓아버리는 게 참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놓아버려야 되냐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합니다. 일단 그 말은 맞습니다, 이게. 그 명상은, 불교 수행은 놓아버림의 길이고, 불교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보면 놓아버림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문을 듣고서 놓아버리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놓아버림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자들이 저기 명상을 하는 불자들이 보면 5개 중에 불자가 지켜야 될 5개 중에 그 불음주계가 있습니다. 그 술이나 그런 중독성 약물을 먹지 말라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놓아버리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이런데 술 안 마시는데 집착해서 그렇게 걸려 있어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아니 절에 다녀서 놓아버린다는데 그런데 이제 술 안 마시는데 이런 데 집착을 해서 게으르게 집착을 해서 그렇게 이제 답답하게 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듣는 적도 가끔 있을 겁니다. 이제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이제 그게 전형적으로 이제 놓아버리면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 명상을 한다. 우리가 지금 100일 명상을 하고 있는데, 100일 명상이 지금 20일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빠짐없이 명상을 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자선에 집착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죠? 앉아서만 하는 게, 무슨 수행이냐. 누구 옛날에 어떤 선사는 앉아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기와장을 갈아서 그 거울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거 너무 자선에 집착을 하냐 이런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수행에 왜 집착을 하냐 다 놓아버린다면서 왜 그 자선에 수행을 집착하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놓아버리면 게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놓아버려 하는 대상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놓아버리면 어떻게 보면 놓아버려야 될 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어떻게 보면 실천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놓아버려야 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집착들,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 또는 원함, 과거와 미래 또는 우리가 통제하려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잡념들 이런 것들을 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놓아버린다는 것은 불교 명상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 명상의 일체의 모든 방법들 그 길은 전부 놓아버림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가 개정이라고 하잖아요. 개와 어떤 덕행의 증명과 삼매를 닦는 정과 그리고 지혜를 닦는 해,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기도 하고, 삼매와 지혜라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어떤 수행의 길들은 부처님께서 이런 걸 닦아야지 결국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놓아버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요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필요한 우리가 그 바이러스의 그런 어떤 정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백신을 만들고 치료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 또 이런 바이러스 걸렸을 때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약을 맞아야지 이런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불법 불교 명상에서도 보면 우리의 어떤 존재들이 다들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을 아주 큰 대의왕이다 해서 위대한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의사이신 거죠, 이게. 저는 작은 의사입니다. 부처님 제자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병자입니다. 저도 아직 병자지만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방법들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마음의 괴로움들을 없애주는 이런 방법들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병에서 바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병의 원인을 알고 정확하게 치유를 해야지 사실은 이런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내가 이제 바이올린을 너무 좋아한다. 바이올린 연주하는 그런 연주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나도 바이올린 저런 어떤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처럼 나도 그런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러 학원에 이제 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하루쯤 지났는데 선생님한테 묻는 거죠. 아니 나 왜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가 안 되냐고. 유튜브에 보니까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연주가 안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바이올린을 그렇게 연주하려면은 바이올린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데 따라서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배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테니스를 배운다 할 때 테니스 치려고 해도 그냥 내가 테니스를 치고 싶다고 해서 테니스 채를 사고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를 치기 시작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테니스를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고 그런 기술을 배우고 또 테니스에 필요한 그런 체력을 기르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테니스가 조금 익혀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기술도 배우고 또 근육도 테니스에 필요한 근육도 생기고 또는 민첩성도 생기고 지구력도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요즘 헬스 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헬스장에 가면 아주 근육이 멋지게 발달한 분들도 있죠.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한 30분 정도 운동을 다 하고 나서 자기 배를 보죠. 배를 보니까 식스팩이 안 보이나? 왜 식스팩이 없냐고 나는. 운동을 했는데 왜 안 되냐고 그 헬스장 주인한테 막 따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왜 없겠습니까, 이게? 헬스장에 가서 그런 어떤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려면 그만한 정확한 방법으로 배워서 그만한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역기를 들고 운동을 하고 스쿼트를 하고 푸시업을 하고
그 많은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내 몸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상도 첫 번째는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이해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팔정도의 첫 번째가 바른 이해입니다. 근데 바른 이해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처음에도 완벽한 바른 이해 생기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근데 어느 정도의 방향을 잡는 이해를 가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그 헬스장에서 역기를 들듯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듯이, 또는 바이올린 연습을 하듯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른 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해서 내가 이 명상에 익숙해지고 명상의 그 결과를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놓아버림을 이해를 하게 되고 놓아버림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어떤 우리 배움이 마찬가지든 이런 데는 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그냥 생깁니까? 근육이 많은 시간의 그런 운동에 의해서 우리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어떤 놓아버림이 일종의 근육이라면, 놓아버림의 근육이 생기려면 그만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스스로에게 그런 의문이 일어나죠. 나는 왜 놓아버리는 게 안 되지 하면 아직 근육이 안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놓아버려야 될 대상들은 무엇이냐? 흔히 얘기하면 탐진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과거와 미래를 버린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잡념을 버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놓아버려야 될 이 대상입니다, 이게. 일단은 이제 이런 놓아버린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지를 하고서 이제 그런 어떤 놓아버려야 될 그 장애들, 대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과거와 미래를 놓아버리는 게 사실은 제일 처음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굉장히 구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지나가 버린 과거, 그리고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을 스스로 안고 삽니다, 이게. 명상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걱정할 그런 영역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리석음 때문에 지나가 버린 과거,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괴로움을 받습니다. 전부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본문을 흡어서 놓아버려야 하지만 안 놓아버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놓아버림이 어떤 근육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인식을 통해서 확실한 인식이 일단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지나가 버린 과거를 버린다, 또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버린다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하게 사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들으면 그런가 하고서 그냥 넘어가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좀 심각하게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내 삶을 아주 크게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어떤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것 자체가 아주 단순한 작업이지만
이것이 내 삶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버려야 되겠다는 결심도 필요합니다. 이 사실 처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시도를 안 해보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버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나가 보니 사람이 내 습관이 있는데 그게 되겠나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이게.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군대 가기 전까지는 운동을 거의 안 했거든요. 운동을 거의 안 해서 고등학교 이럴 때 학창시절에도 보면 체육 시간 되면 체육 시간에 보통 그런 경우 많잖아요. 공 하나 던져주고 막 축구해라, 농구해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늘로 가서 이제 그늘로 가서 이제 조용하게 이제 쉬는 스타일이어서 운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운동도 안 하기도 했고, 또 대학 들어와서도 보면 운동할 일이 없고 습관이 그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학 시절에 한번 운동장에서 한번 달려보니까 100m를 뛰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100m 뛰고 나니까 너무 숨이 차가지고, 도대체 1000m 뛰는 사람, 한 3km 뛰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뛰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심폐 기능이나 근육이 이제 다들 이제 좀 퇴화가 된 거죠, 이게.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제가 간 군대가 좀 많이 뛰었어요, 이게. 운동을 많이 하는 저하고 제 어떤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너무나 많은 운동을 하는 이런 이제 부대에 가게 됐는데 하루에 보통 한 10km는 보통 최소 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사람이 자꾸 뛰다 보니까 근육도 생기고 심폐기능도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좀 지나니까 몸이 이제 근육이 생기고 또 심폐기능도 발달하고 민첩성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한 3, 4km 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한 2, 3km는 정말 가볍게 이제 가뿐하게 뛸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한 2, 3km 뛰고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사람이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니 그렇게 이제 한 10km씩 이상 뛰니까 매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근육이 발달하는 거죠.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는 이 푸시업이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20개 하기도 너무 힘든 거죠, 푸시업을 해서. 근데 거기서 너무 이게 팔굽혀펴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죠. 이게 한 100개 하는 것도 그냥 금방 해버리고. 그 이제 근육이 생긴 거죠.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나 미래를 버리는 거, 이런 것들도 자꾸 하잖아요. 이게 과거라는 게 내 마음의 짐이고, 또 미래라는 것이 마음의 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자꾸 버리기 시작하면, 처음엔 어려운데,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힘들잖아요. 마찬가지 처음에 어렵지만, 좀 지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놓아버림에 일종의 근육이 생깁니다, 이게. 근육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놓아버리기 훨씬 쉽습니다, 이게. 근데 근육이 생기기까지가 이제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는 거죠. 운동을 할 때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이게 다들 괴롭고 고통의 시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너무 중독이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과거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과거에 얽매여서 얼마나 괴로움을 받습니까? 과거에 있던 후회들도 있는 것이고, 과거에 있던 실수랄까, 이런저런 기억들, 또 피해의식들, 엄청나게 이제 그런 과거의 구속을 받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지 않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걱정해야 될 영역을 점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거친 것들이죠. 과거에 냈던 후회랄까, 상처랄까,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있죠.
미래에 대한 아주 큰 어떤 그 걱정들 또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거친 게 되겠죠. 이런 것들 버릴 수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미세한 것들까지 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그 오늘 이전에 어제는 다 버리고 내일은 다 버려버리는 거죠. 오늘만 남는 거죠. 그 나중에는 오늘이 아니라 1시간 전에 건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 1시간 후는 다 버려버리는 거죠. 1시간만 남는 거죠. 그 나중에는 방금 전에 것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방금 뒤에 일어날 것들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신경 써야 될, 책임져야 될 영역이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됐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받습니다. 온갖 생각들 때문에 내 마음속이 지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쁠 때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기쁨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이면에는 그 괴로움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쁜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걸 잃어버리면 그게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울 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 계속 끌려다니는 것이죠, 이게.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보면 실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일 것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고문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고문하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왜 그렇겠어요,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막 옛날에 저런 안기부 이런 데서 그런 학생운동하는 학생들 잡아서 고문하든 뭐 그런 상황이라면 괴롭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 이 순간에 괴로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전부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도 이게 그냥 내 머릿속에서라는 그 생각과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 시켜서 그래서 내가 그거 끌려가니까 괴로운 것이구나 하고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집착, 일종의 소유를 놓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과 감정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통의 사실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친 고통들은 99%는 다 사라집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편안해요, 이게. 근데 이런 것도 또 훈련이 필요한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로 본문을 듣거나 이렇게 하는 것 또는 선언에 와서 본문을 듣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자신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본문을 안 듣고 그냥 새 속에서 있다 보면 다 까먹어버립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다 운동을 안 하는 거죠, 이게. 근육이 생겼다가 이제 생기려고 하다가 이제 좀 게을리 하다 보면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쉬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자기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명상을 하고 또 매주 이렇게 본문을 듣고 경전도 보고 하는 것들이 보면 또 도반하고 법담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우리 놓아버리면 탐지치를 놓아버리는 그런 근육을 개발하는 운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이 많습니다, 이게. 어떨 땐 며칠은 우리가 100일 명상을 하면 며칠은 꾸준히 한단 말이죠. 한 3일 하다가. 어제 내가 너무 늦게 잤지. 오늘은 귀찮은데. 그래. 오늘 지금 이 시간 하지 말고 내가 저녁에 하자. 이런단 말이죠. 또 저녁 되면 또 잊어버리죠, 이게. 그래서 또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며칠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명상을 저녁에 명상하는 사람, 명상하려고 하는데, 요즘 뭐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는데, 이걸 볼까 이런단 말이죠. 그럼 요즘 뭐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내가 명상을 하려는데, 유튜브 이게, 누구냐, 임영웅이 노래한 동영상이 있다는데, 이것만 보고 갈까? 이런단 말이죠. 그럼 요즘, BTS가 어디 공연을 했다는데, 이것만 하나 보고 갈까?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운동을 하다 게으름을 피우는 거죠, 이게. 그럴 때마다 이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명상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아주 즐겁게 하는 이런 측면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즐겁게 어떤 명상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한 측면은 뭐냐면 단단한 결심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심과 선택이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내가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너무 잡념이 많다. 내가 왜 이렇게 그동안 살았나.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나도 좀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하면서 이렇게 굳은 결심을 가지는 거.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방탕하게 살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거 살면 안 되지 하면서 개과천선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런 굳은 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그 방식 자체가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면서 그리고 법에 입각한 방식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굳은 결심과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그래야지 좀 각인이 되거든요. 할까 말까 하자 이래 그냥 대충 이래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이거는 그래 내가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자. 마음을 한번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때로는 우리 자신을 일상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이 정말 마음에 괴로움이 없이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런 명상하는데도 편안하겠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기보다 우리 마음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때로는 남들이 나를 화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런 썩낸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울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거나 때로는 절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는 나를 정당하게 대우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느끼기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 상식이 없게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사실 그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도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놓아버려야 큰 아주 거친 대상들이죠. 이 거친 것도 못 놓아버리면 명상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을 우리가 앉아서 또는 뭐 이런 명상을 할 때 본격적인 명상을 할 때 일상에서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잘 놓아버리면 우리가 자선을 하고 앉았을 때도 명상이 쉽게 됩니다. 근데 일상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고 막 또는 뭐 저 사람한테 썽이 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되면 그 거친 마음 때문에 자선을 하려고 앉아도 그게 명상이 잘 안 됩니다. 일상에서 어떤 거친 번뇌들을 잘 놓아버릴 수 있으면 우리가 자선하고 앉았을 때도
명상을 쉽게, 깊은 명상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깊은 명상을 쉽게 하면 또 일상에서도 그런 마음이 평화로워서 내가 지혜롭게 어떤 거친 상황들을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한테 화가 날 때가 많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비일비재하죠.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이상하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상하게 말을 할까? 이런단 말이죠. 이제 부처님께서 근데 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을 진짜 알아듣도록 잘 얘기해서 가르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거기에는 뭐 그런 얘기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제일 첫 번째 가르치는 가르침이 뭐냐 하면 인과를 이해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 저렇게 말하는 것, 나한테 또는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응징하지 않아도 업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저 사람이 행동하고 말한 것 뜻은 본인이 행동하고 말한 대로 지은 대로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선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면 본인이 그런 좋지 않은 과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게 업의 법칙인 거죠. 인과의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응징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언젠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업에 대해 이해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업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것이고, 남들이 스스로 지은 업들은 스스로 다들 각자가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건 뭐냐면 남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십니다, 이게. 아찬자 스님 같은 경우에도 남들한테 한 1%의 관심을 준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 99%의 관심을 주라고 하세요. 정말 맞는 말씀인 거죠. 중요한 것은 남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저 사람이 지어서 갖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나에게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내가 썩냄으로 반응을 한다거나 이러면 또는 미움으로 반응을 한다면 그건 내가 안 좋은 어떤 불선법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내가 괴로움의 원인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그거는 이제 나에게 안 좋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그리고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남의 마음은 모르잖아요. 남의 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대체로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또는 안 좋은 어떤 인상을 갖게 되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이게. 요즘 검찰이 문제잖아요, 그죠? 검찰이 이런 뉴스에서 검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검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검사들이 누구 한 사람 있으면 저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까 그것들 찾거든요. 판사 앞에서 저 사람이 죄가 되는 것을 나름의 근거를 찾아서 그런 관점으로 이 논리를 편단 말이죠.
문제만 찾는 거죠. 알겠죠? 어디 문제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이런 증거를 보니까 이 죄가 있지. 이런 것만 찾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서도, 우리 검사가 돼가지고 상대방에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 안 좋은, 부정 편향이 되는 거죠. 안 좋은 것만 찾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법정에서 보면, 변호사 넣고 이제 검사만 했는 겁니다, 이게. 검사만 했으니까 정말 이제 공평하지 못한 것이죠, 이게. 근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니까 상대방은 얘기를 못한단 말이죠.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공평하게 그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걸 변호해줄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그 검사가 하는 만큼, 검사가 그 어떤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만큼, 죄의 근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만큼, 변호사가 이제 그런 자기 의뢰인의 어떤 무죄나 또는 죄 없음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 사람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 공평한 겁니다, 이제. 근데 상대방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은 나름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름의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교도소에 수감된 흉악범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부모한테 학대 당하고 너무 가난했고 또 주위에 또 범죄하는 그 집단 속에 내가 휩쓸렸고 이런 찾아보면 다들 원인이 있거든요,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말을 하는 데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자. 때로는 오해가 쌓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오해를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오해한 경우가 있다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각자의 그 세상을 보는 어떤 렌즈가 다 다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약간 파랗게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 세상이 약간 노랗게 보이고 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 업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견해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또는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오해 때문에 때로는 상대를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지를 항상 둬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내가 이해하지 못할 저 사람의 업 또는 오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좀 여유를 두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조금 이런 상대방에 대한 화랄까 분노, 악의가 그래서 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악의의 장애를 또는 분노의 장애를 좀 놓아버릴 수 있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더 얘기하자면 부처님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 하면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누가 내 팔다리를 자르더라도 그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다면 이것은 나의 바른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팔다리를 잘라놨으면 이게 분노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분노하는 것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한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잘 이런 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상대방이 그러더라도 내가 왜 분노를 일으키냐? 나를 해치는 것인데. 그 부처님도 그러지 않냐? 내가 아무리 상대방이 정말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더라도, 설사. 그러더라도 그 분노를 일으킨 것은 나를 해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그렇더라도 거기에 분노를 일으키면 되지 않다고 하지 않으셨냐 하면서, 이런 어떤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또는 악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 자신을 해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또 결심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그 고비가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저는 뭐 내가 직장인이 바빠서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상대방이 너무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어떤 장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런 장애들에서 모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 모든 상황에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 좋을 때 배우는 것보다 사실 안 좋을 때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하지 않습니까? 옛날 그 가리 유행가처럼. 근데 그게 일리가 있네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알잖아요. 내가 고생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오히려 내 삶을 살아가는 정말 자양분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뭐 우리가 이 존재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때로는 명상을 잘해서 너무 잘 되는데 갑자기 막 허리가 아프다 이게. 허리 아파서 자선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좀 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허리가 아프고 내가 이런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허리가 아픈 데서 우리 몸이 이게 나 영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 몸도 결국은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병들고 늙고 죽는구나. 뭐 또 이런 어떤 우리 생명의 그런 어떤 원리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또는 옆에서 막 명상을 못하도록 자꾸 막 스트레스 주고 괴롭힌다 이런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놓아버린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명상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것이죠. 이게 훈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모든 상황에서 사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나의 정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게 내 명상을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행자로서는 항상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명상이 잘 되면 잘 되도록 그냥 쭉 흘러가면 되는 것이고, 명상이 안 되거나 장애가 생길 때는, 내가 배울 기회구나. 또 이번에는 어떤 가르침을 주시겠나 하고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 좋은 거죠. 요즘 수험생들 뭐 저런 강남에 가면 일타 강사가 있다면서요, 그죠? 일타 강사라고 아주 최고의 강사들이 있다면서요. 이제 그런 각각의 어떤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교과목 일타 강사가 있겠지만 우리 명상을 하는데 일타 강사는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가 왔을 때 그 장애가 일타 강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장애를 이해하고서 그리고 놔버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이게 장애 없이 수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장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없겠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욕망의 세계입니다. 욕망의 세계라는 것은 욕망을 쫓아가는 세계입니다.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죠. 이쪽으로 간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놓아버림 길은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이 흐름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욕망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있으면 그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불교 명상을 해서 놓아버리는 길을 가면 이걸 거슬러 가기 때문에, 거슬러 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욕망의 세계로 항상 흘러가는 이 세상의 흐름과 항상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내 마음 자체가 항상 방향이 욕망의 흐름으로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때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놔버림의 근육이 전혀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힘이 들죠. 힘이 들지만, 꾸준하게 이 가르침을 듣고 바르게 노력하다 보면 점점 그 흐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놓아버림의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길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정확한 그 길을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탐진치 번뇌에 쌓여 있는 우리 중생들은 감옥에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감옥 속에 있는 거죠. 이 감옥이 좋다고 하면서 이 감옥에 뭐 도배를 하기도 하고 감옥을 꾸미기도 하고 감옥 그 철창 앞에 꽃을 한 송이 꽃병에다 꽂아 놓기도 하고 이렇게 그 집을 예쁘게 리모델링 하기도 하겠죠. 이제 감옥을. 그렇지만 감옥은 감옥이죠, 이게.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감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옥 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이게. 그 길은 부처님께서 이쪽으로 오면 갈 수 있다. 이쪽으로 가면 이게 감옥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명확하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면은 가르치신 대로 그냥 쭉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감옥에서 탈출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른 어떤 그 바른 이해를 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꾸준하게 실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증득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 불교 명상을 통해서 결국은 깨달음이 이르는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즉시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내가 아직 이 명상의 근육이 좀 덜 생겼구나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듯이 이 바른 명상의 길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도 그런 명상의 근육이 어느 정도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